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함께 교독하는데 제가 16절 먼저 읽고 26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 되어 가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왜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성도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구나. 우리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을 결국에는 완전하게 벗어버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은 서로를 종노릇하라고 하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사실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육체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능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인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이끌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일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믿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22절,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개수를 세어보니까 몇 가지죠? 9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성령의 열매가 각각의 9가지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맺어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일을 소개하는 19절 말씀에 보면 이 육체의 일을 소개할 때 복수 형태로 소개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일들은 이러이러하다.
뭐 우상숭배, 호색, 음란 이런 것들을 복수 형태로 쭉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할 때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9개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은 성격이 어떻다는 거죠? 하나의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9개지만 하나의 열매와 같다. 그래서 단수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열매의 성격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열매는 일관성이 있는 열매다. 그리고 통일성이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각각의 열매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은 맺혀지고 어떤 것은 맺혀지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요, 일관되게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쇄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크게 기복이 없어요. 꾸준하다. 우리가 한결같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한결같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결같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의미에서죠. 우리는 한결같아야 돼요. 게으른 일이 한결같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한결같아야 돼요. 이 한결같다는 게 어떤 의미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그렇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어요. 여러 명이 꼭 하나와 같이 같다. 이런 뜻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여럿이 꼭 하나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실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맞는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한결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우리 모두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어떤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일에 한결 같아야 한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그 표현과 같이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이 열매들이 그렇게 맺어지는 열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무엇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이런 모든 우리 편에서의 일들을 가능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세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돕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작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주신 그 의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사랑,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 결심, 열망,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으키시고 북돋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은혜가 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죠?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은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기준이 달라요. 조금이라기보다는 사실 아예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고 할 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 사회적으로도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삶, 뭐 부족함이 없는 삶,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풍성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은 어떤 거죠? 물질이나 사회적인 어떤 명예나 지위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 그렇다면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징, 그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믿는 그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는 별로 사귀기가 싫어. 그 사람하고 만나면 마음이 괴로워. 불편해져. 괜히 신경 쓰여. 이런 평가를 듣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렇죠? 정말 맡고 싶은 향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지만요, 재능보다 능력보다 뭐가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예요.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뭔가 그 능력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갈 때 맺혀져야 한다는 이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이 열매를 9가지로 소개하는데 이것을 크게 3개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3개로 구분해서 말씀을 나눠 볼게요. 자, 처음 언급되고 있는 세 열매가 있습니다.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열매는 모든 열매의 시작이에요. 자, 이 모든 열매의 시작은 여러분 그 성격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열매.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배웠죠? 여러분 어디서 사랑을 경험하셨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 우리는요, 이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 우리는 뭐 기껏해야 필로스, 에로스, 이런 형태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사실은. 내 기분 맞추기 위한 그런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따지고 사랑한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배신하고 등 돌린 배신자인데 어떻게 그 배신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 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랑을 하죠? 감정적인 사랑을 합니다. 감정적인 사랑. 그렇죠? 주로 명사적 의미의 사랑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의 동사예요, 동사.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 동사적 의미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의지적 행동.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적 행동이에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뭔가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의지적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말하는 이 사랑의 개념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시대 문화가 이야기하는 사랑,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저 인간편에서 나의 육신적인 욕망, 나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것은 변해요.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면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뭘까요?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 희락, 기쁨의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 뭔가요? 진짜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뭐 재미있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낄낄낄거리면서 웃는 그 기쁨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령의 열매로 언급되고 있는 이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기쁨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단순하게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그런 상황이 기쁨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는 기쁨, 이것이야말로 순전한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요, 상황, 우리의 형편 상관없어요. 우리는 보통 언제 기뻐요? 어떤 조건이 딱 맞으면. 그렇죠? 네. 밤에 야식을 먹고 싶어요. 통닭, 치킨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건강을 생각하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입에선 침이 나와요. 그 냄새가 막 지금 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막 나는 것 같아요. 그 유혹이 대단하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전화하죠. 한 마리요, 두 마리요. 그리고 그 통닭을 가지고 와서 그 먹을 때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기쁘죠. 행복하죠. 우리의 기쁨, 그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이 기쁨은요, 상황이나 형편,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가 맞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실 자체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이렇게 자기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 팩트, 이 사실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항상 기뻐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요? 기준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늘 어떤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기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그렇지 않구나.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하는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생깁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제서야 힘이 생겨요. 이렇게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고 나면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죠? 화평입니다.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 여러분, 화평, 이거 평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귀한 은혜의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어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그 원수 사이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관계가 어디로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가? 모든 관계 속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이 놀라운 유익, 이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확장해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요즘 시대가 각박하고 경쟁적입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고, 우울증,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감정적, 정서적인 이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우울하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사회,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참 우리의 마음에 이 평화를 누린다, 참 안식을 누린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이 화평케 된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화평은요,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 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화평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언급되고 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세 가지 열매는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세 가지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되는 이 세 가지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질까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자, 다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순서를 따라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마음에 참된 평화, 화평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 그거죠. 왜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는요,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던 모든 행동을 그친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판단,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게 인내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요. 자,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날까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비예요, 자비. 오래 참음, 자비.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연약하고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참 우리는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요,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저도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지나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네. 저는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봤어요. 네. 저희 눈에 쌍꺼풀이 없거든요. 네. 눈이 쌍꺼풀이 없고 눈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날카롭게 보이잖아요. 지금은 좀 아닐 수도 있지만 20, 30대만 해도요, 굉장히 제가 날카롭다고 사람들에게 여겨졌어요. 차갑고 날카롭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면서 저 자신의 이런 허물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젊을 때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 연약함, 제 부족함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참 이렇게 내려놓게 되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막 고집하던 것들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좀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생기고요. 또 눈물도 많아졌어요. 뭐 드라마를 보다가 슬픈 장면이 있으면 우는 건 뭐 그건 기본이고요. 굉장히 뭐 어떤 감동적인 장면이 있으면 뭐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또 막 울고, 또 뭔가 제 삶 속에 어떤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툭 건드려지면 그냥 막 진짜 울어요. 뭐 이건 부끄럽고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막 눈물이 나요. 나이가 들수록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해져야 돼요. 따뜻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따뜻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따뜻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포용하고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따뜻해져야죠. 그렇죠?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죠. 어른과 어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품어주는. 이것이 이제 자비인 거죠. 자, 이와 같은 이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열매가 또 있어요. 그게 뭐죠? 양선입니다. 양선. 이 양선은 선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행. 이것의 초점은, 이 열매의 초점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에요. 저 사람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울 수 없을까? 내가 뭘 도우면 좋지? 이렇게 계속 이 시선, 초점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삶. 그래서 그들의 필요가 보일 때 그 필요를 채우고 돕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으로 언급되는 이 열매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 마지막 이 열매는 어떤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엇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 자비를 베푸는 삶, 양선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사람의 삶에는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인격 변화의 열매. 그게 뭐냐?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단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이 헬라 단어예요. 그러니까 충성, 믿음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대한 신실함입니까? 믿을 만한 대상에 대한 충성이에요. 신실함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을 만한 대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연쇄적으로 맺어지는 그 중요한 이 개인의 성품, 이 캐릭터의 변화의 열매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재능이 많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재능이 없을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다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또 귀한 열매들을 맺으면 돼요. 그런데 재능이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재능이 없어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그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윤을 남긴 종들이 칭찬받잖아요. 칭찬받는데 여러분, 그 주인이 뭘 칭찬했죠? 충성된 걸 칭찬한 거예요. 이윤을 얼마 남겼구나, 2배 남겼구나. 물론 그것도 잘한 거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그들의 중심, 그 마음, 충성을 칭찬하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재능, 뭐 많으면 우리가 더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에는 사실 충성이에요. 충성.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요, 그 다음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요.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겸손하고요. 겸손함이 있고요. 또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그런데 이 부드러움 속에는 또 강함이 있어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아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마지막 절제라는 열매예요. 절제.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거죠. 육체의 악한 욕망을 삼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9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맺히기 시작한 그 열매, 사랑으로 시작된 그 열매,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열매로 이어져요. 이 모든 과정은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 9가지로 소개되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다? 함께 나타나는 열매다. 함께. 사랑이란 열매는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의 열매로 시작된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9가지를 다 품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성화라고 하는 이 성도의 과정,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24절, 25절 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 우리의 탐심, 나 중심적인 삶,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이 탐심을 못 박을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일 이러면. 그런데 여기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이유로 번역해야 돼요. 이유.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성령으로 행한다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앞에 리더를 바라보면서, 상관을 바라보면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쭉 앞에 바라보면서 줄을 쫙 지어서 따라가는 그 행렬, 그걸 의미하는 이 단어가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잘 소개해주는 표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줄을 지어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은 어떻다고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죽이고 없애는 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은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거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또 복이 주어졌어요.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버텨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뭐 상황이 그렇게 갑자기 좋아지리라는 그런 기대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기쁨, 성도의 감사, 성도의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이 영적인 성숙,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시간이 걸려요. 성숙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을 반드시 내딛어야 돼요. 제자리 걸음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앞으로 진보, 전진,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은 짧아도 돼요.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니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성화의 과정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택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과 모든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삶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과 모든 삶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므로 믿음의 삶을 향해 전진해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